반갑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첫째 번 시간에 오신 여러분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주실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함께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사항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성경 공부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수요 오전 예배 이후에 바로 줌으로 우리 목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저녁 8시 반에 우리 여전도회 중심으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돌아오는 주일날 마지막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후 4시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매일 30분 영성기도 잘 하고 계십니까? 낯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여의치가 않아서 아직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꼭 주저하지 마시고 새롭게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좀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하는 또 시도이기 때문에 혹시 30분 동안 진행하시면서 좀 더 개선되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기도 영상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나눕니다. 자, 제목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을 우리들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주삼 본문에 따라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책,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성경 책 중에 가장 마지막에 오는 책, 그렇죠. 제일 마무리를 하는 책. 또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 아주 그 요한계시록은 여러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좀 까다로운 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몇 개만 꼽으라고 한다면 창세기, 그 다음에 로마서, 물론 이제 복음서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아니면 요한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도 될 만큼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있어서 모든 것의 결론을 내리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이 기독교 구원이 결론이 나지 않는 책일 만큼 너무도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잘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왠지 읽어봐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막 헷갈리고 이상한 해석을 해주니까 이게 정말 맞는지 혼란스럽고, 그래서 쉽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이제 9월과 10월 이 몇 달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런 좀 마음의 두려움과 부담과 또 혼란스러움을 다 걷어내고, 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놀랍고 은혜스러운 책이었구나,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었구나. 아마 구약에 있어서 제일 부담스러운 책 하면은 레위기를 여러분이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책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할 텐데, 이제 그 부담감이 사라지는 앞으로 이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전제가 있죠.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그래서 이것을 좀 알아야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담과 쓸데없는 잘못된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쉽게 제가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1장에서 22장까지 있는데, 보통 성경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 보통 앞에서 뒤로 갈수록 앞에는 과거, 또 뒤에는 미래의 일로 기록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도 당연히 그렇고요. 복음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시간의 큰 흐름 속에서 복음서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책은 반드시 이 시간의 흐름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간의 흐름이 있긴 있지만 때로는 주제에 따라서 내용들을 정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이제 앞에는 인사말, 뒤에는 결론, 가운데는 이제 논쟁거리 중에서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몇 가지를 이제 다루는, 그렇게 주제별로.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앞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했고 마지막은 부활 승천에 대해서 말했지만 큰 틀은 시간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를 보면은 앞부분은 산상수훈, 또 중간에는 비유, 또 뒷부분은 이제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했던 논쟁들. 자,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묶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는 시간과 주제가 섞여 있는 구조다. 그래서 분명히 시간적인 어떤 구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통째로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주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조심해야 될 점은, 요한계시록 앞에서부터 뒤 마지막 22장을 일직선의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많은 경우에 잘못된 해석, 이단의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시간과 주제가 섞여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돼 있는가? 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이제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 5장은 기록시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인데, 언제가 현재 시점이냐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AD 1세기 약 90년경 전후의 상황을 1장에서 5장까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의 현재 시점, 물론 우리로서는 지금 과거지만 그 현재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의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1장에서 제가 5장이라 그랬는데 1장에 3장입니다. 3장. 4장에서 16장은 그 당시에 기록을 했던 그 당시의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까지의 그 전체 과정을 4가지 주제로 나눠서, 물론 큰 주제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4가지의 인과 이제 대접과 인과 표적과 뭐 이런 어떤 4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그 현재부터, 기록되었던 현재부터 그 앞으로의 미래까지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어떻게 보면 주제, 그러니까 4번 반복되는 주제별로. 그래서 이것을 일직선에 놓아버리면 굉장히 큰 오류가 생기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각각 다른 각도에서 4번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반복은 뭘 말해요? 강조를 말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 죄악된 자들은 당시에 교회를 괴롭히는 로마의 악한 권력들,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또 이제 미래에도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17장에서 22장까지는 이제 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천년왕국을 중간에 20장인가 21장에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또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는 그냥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건 우리가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성경에 이거다라고 딱 답이 있을 땐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으로 붙잡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럴 땐 열어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가능성을 인도하시는 대로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17장에서 22장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새하늘과 새 땅, 다 미래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어떤 완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했던 그 현재부터, 그리고 온 우주가 완성되는 마지막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다 다루고 있지만, 그것이 꼭 일직선은 아니라는 거,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에서 미래까지 갔는데 뒤에 나온 이야기가 또다시 현재에서 미래까지 가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중첩되는 거죠. 그런 주제별 구조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낯설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체라든지 내용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어떤 사설이라든지 일반 수필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글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구약의 레위기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율법전서 같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고, 이 요한계시록과 가장 유사한 구약의 책이 에스겔, 다니엘서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책도 보면은 상당히 이 표현도 어렵고, 또 숫자라든지 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묘사들도 많아서 그걸 상징이라고 그러죠. 심볼릭 익스프레션들이 많아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글인가, 이걸 우리가 문학적인 장르라 그러죠. 이 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문학적인 장르 때문인데, 이것 역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계시록이 좀 복잡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시제도 과거, 이제 현재, 미래, 그 시점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이제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진행형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장르도 한 가지 장르로 딱 말할 수가 없고, 서신서이기도 하고 예언서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구분을 해보면, 좀 이렇게 나눠놓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세 가지의 장르. 첫 번째, 서신서다. 이 자체가 서신서예요.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글을 양피지에 기록을 해서 교회에 보내가지고 각 교회가 회람을 하도록 한 편지지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게 감옥에서 글을 써서 보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분명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식은 서신서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이제 범상치가 않은 거죠. 두 번째 장르가 바로 예언서이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내용적으로 볼 때 내용은 예언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언이 뭔가? 예언은요, 여러분, 예언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예언이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하다, 예시하다, 미래의 것을 말한다, 그런 예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예언은요, 보이다, 드러내 보이다,
제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선지자는 보여주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은요,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은 현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내용이 한 8, 90%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용은 10%가 채 되지 않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예언서다 그러면 현재의 당시의 일곱 교회, 곧 일곱 교회는 뭘 말하냐면 보편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책이다. 이게 이제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고, 그러나 또 예언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건데, 그 내용적으로 볼 때 분명히 계시록은 현재를 넘어서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예언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묵시문학. 여러분, 묵시문학을 우리가 아포클립틱이라고 하는데, 이 묵시는 주로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종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말. 종말과 관련된 문학을 바로 묵시문학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의 문학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 이 묵시 문학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때를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나라가 질이 멸렬하고 여러 전쟁에 의해서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막 항전운동을 일으키고 또 그 저항운동을 일으켰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무너지고 모든 정치적인 어떤 회복의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굉장히 암울하게 보고 이방이 세상을 지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과 이 세상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문학 장르를 만들었는데, 그런 글을 많이 썼는데, 그게 바로 묵시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첫 번째 박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박해, 심판, 의인은 박해를 받지만 죄인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 세 내용이 이 묵시문학에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BC 1세기, 2세기경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을 대항해서 적었던 그들의 그 믿음과 소망을 기록했던 책. 저들은 분명히 로마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을 새롭게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노래하고 기록한 책 묵시문학. 이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당시가 바로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인들도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박해를 받는 크리스찬들이 끝까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새 땅과 새 하늘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형식으로 볼 때는요,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면서도 예언서입니다. 편지를 보냈으니까 서신서지만 그 내용에 보면은 책망하고 또 미래에 대한 걸 이야기하니까 예언서예요. 그런데 그 예언한 실제 내용들을 보면 또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적인 내용을 예언해요. 일반적인 것을 예언하면 예언서로 들어갑니다. 뭐 스가랴, 학개, 말라기처럼 일반적인 삶에 대한 예언을,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일반 예언서의 내용인데, 이거는 죄인들이 다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일반 예언서의 내용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묵시문학이다. 그럼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묵시문학적인 내용들이 군데군데 조금씩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흰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오신다. 그런 내용들. 또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가 이 40장 뒤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놀랍게도요, 이 에스겔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또 계시록이 뒤에 나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또 정방형 이런 구조들이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기록한 책이다 볼 수 있겠고, 계시록은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 묵시문학의 내용을, 베드로 전후서도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도 박해에 대한 이야기하고 인내하라고 얘기하지만 끝까지 승리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묵시문학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나오는 책을 우리가 묵시문학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인 또 묘사다, 상징적인 묘사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드러내주시는 그런 책이다. 자, 본문의 해석은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본문의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역사적. 그 당시의 역사를 고려해서 왜 편지를 보냈지? 편지를 왜 7교회만 보냈지? 이런 상황들은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7교회가 그 소아시아의 메인 교회였고 7교회 순서도 당시에 편지를 보내는 일반적인 루트였습니다. 택배 기사가 택배를 갖다 줄 때 자기가 다니는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막 임의로 다니지 않고 가는 길이 있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런 역사적인 이해 배경 속에서 그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언어적인 해석은 뭐냐면, 언어라는 말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안에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A는 B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을 하잖아요. 촛대에 대해서 얘기해요. 촛대를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를 지나다닌다. 인자 같은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인자가 누군지 아니까 이해가 되는데 촛대가 도대체 뭔가? 그러면 촛대는 A는 B다 그랬을 때 B는 C다라고 본문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 촛대는 교회라. 요한 스스로가 이 촛대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본문 안에 나와 있는 그 말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촛대를 엉뚱하게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것은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라든지 또는 요한복음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성경 저자들은 어떻게 그 의미를 썼는지를 이해하면 또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단어의 뜻을 우리들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 부분이 이제 걸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자, 이 심볼릭한 해석은 상징도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A는 B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용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용은 우리가 말하는 이 드래곤 있지 않습니까? 이 전설의 어떤 동물. 또 이 용은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용에 대한 정확한 용은 사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용을 어떻게 썼는지, 예를 들면 구약 같은 경우에 리바이어던이라고 말하는 그 용의 실체를 사단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그런 전체 흐름 속에서 요 용을 보아야 하는 거죠. 또한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근데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이 숫자도 역시 이게 유대인들이 쓴 글이니까 유대인들의 그 문화, 유대인들의 문서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의미를 우리들이 지금 알 수 있는, 분명히 명쾌하게 밝혀진 그 의미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7이 완전수, 서양에서는 럭키 세븐이라 그러는데 원래 유대인들이 이 7자를 매우 완전한 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을 꼭 맞춰요. 7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에 관계된 게 굉장히 많죠. 그것은 뭐냐면 완전함이고 곧 의이고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다. 이건 뭐예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7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7에서 하나가 빠진 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건 뭡니까? 악한 겁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6이라는 숫자를 짐승으로 곧 악으로 죄로 이해하는데,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조잖아요. 3개가 있으면 강조예요. 이건 뭐예요? 심판받을 죄인의 숫자. 그래서 숫자가 상징하는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또 12이라는 숫자가 많이 강조가 됩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구약에서는 12지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11명이 됐어요. 11명이면 어떻고 12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굳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띠아를 선출하는 내용을 기록해서 12숫자를 맞춰요. 근데 여러분, 마띠아가 그 뒤로 무슨 일을 했죠? 우리는 마띠아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만큼 마띠아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숫자를 맞췄다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12이라고 하는 그 완전수, 역시 이것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구약의 12, 교회의 12를 곱했어요. 곱하거나 반복되는 것은 강조를 말합니다. 그럼 144가 나옵니다. 자, 천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 강조를 뜻해요. 예를 들면은 천부장,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또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크다,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144 곱하기 1000이면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을 백성을 다 말하는 숫자다. 그러니까 상징이죠. 그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 평신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것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미 연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요한계시록은 요번에 아주 굉장히 신통한 어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풀어준대, 그래서 거기 따라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목회자나 또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미 정확하게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거 하다가 이단으로 빠집니다. 이미 우리가 믿는 이 보수교회, 복음주의 교회에서 해석한 요한계시록 해석책들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것조차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징을 너무 여러분 스스로가 풀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나와 있는 신학자들, 좋은 목회자들, 그 연구하신 분들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자, 저자는 이미 말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약 90년경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죠. 유배를, 그 당시 핍박이 있었는데 요한이 지도자니까 유배를 당해서, 그러니까 거의 그 섬에 갇혀 죽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멀지 않은 그 해안가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 원래 채석장, 돌을 캐는 섬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계시를 받고 기록한 책이다. 그럼 왜 이 책을 기록했고, 이 책이 기록됐던 그 당시의 배경이 어떤가? 자, 이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이 기독교를 AD 1세기경에 가장 많이 박해했던 게 60년경의 네로고요. 로마 대화재를 빌미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데, 그때는 이 로마시라고 하는 지역에 국한이 됩니다만, 최초로 전 로마 제국, 오늘로 말하면 전 세계죠. 전 로마 제국의 강력한 박해를 핍박을 했던 황제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81년에서 96년까지 15년 동안 집권을 하는데, 왜 이 박해가 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도미티안 스스로가 자기를 그냥 황제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살아있는 신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은 자기를 이렇게 부르도록 했어요. 도미누스 et Deus. 도미누스 그러면 뭐예요? 주님. 도미노, 헬라어로 도미노 그러면 주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주님을 말해요. 그 다음에 데우스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신. 그러니까 et는 and. 자기는 뭐예요? 주님, 주와 신이다라는 거죠. 나를 이제는 너희들의 주와 너희들의 신으로 불러라. 그러면서 자신의 형상을 만들고 자신을 숭배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도미티안을 숭배했겠습니까? 거부를 합니다.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자기의 정책에 항상 로마의 신전들을 막 짓고 신들을 회복하는 정책을 폈던 이 도미티안에 항상
반기를 들었던 눈에 가시 같은 기독교인들을 이참에 다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대핍박을 이제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의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핍박 가운데 있는 당시의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 주님도 다 안다. 이것을 견뎌라. 이것을 이겨라. 그러면 너희들을 심판했던 저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반드시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당시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고난 가운데 구원의 완성은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보면요, 요한도 편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자기가 사역자잖아요. 사도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지도했죠. 초대 에베소 교회 말하자면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받아 간 겁니다. 예, 요한도 스스로 핍박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두 번째, 박해로 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또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대박해가 지금 제국 전체에 퍼져가고 있어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마귀,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이 마귀의 이 수하들인 거죠.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투옥이 됐고 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산채로 동물에게 잡혀 먹거나 산채로 화형을 당하거나 벌거벗긴 채로 모진 순환과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2장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순교자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은 이제 그 이미 순교를 당한 버가모에 있는 한 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미 순교를 당했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 서머나교회에 이 안디바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가 잡혀가서 순교를 당했을 때도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죠. 또 전국적인 박해가 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한다. 이제 계속 지금 박해가 퍼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또 강압적인 우상 숭배 요구가 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자, 용은 사탄입니다. 짐승은 누구예요? 로마의 권력이죠. 권세를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자기들끼리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당연히 사탄에게 경배하겠죠. 짐승에게 경배하니 로마의 당시에 이제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그의 그 힘 앞에 모든 세력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강압적인 우상 숭배 요구가 있게 된다. 자, 그런 어떤 배경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조를 잠깐 보겠는데 구조를 이해하면 정말 요한계시록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크게 세 파트로 이해를 하세요. 서론이 있고요. 서론은 이제 사도 요한이 내가 누구고 왜 이 편지를 썼고 이제 그런 어떤 기초적인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큰 덩어리가 뭐냐면 7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자, 7 교회는 당시에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적어도 이 사도 요한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지역이죠. 관할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7 교회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 다른 곳에 있는 모든 교회까지 동일한 어떤 메시지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받는 AD 1세기의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앞부분 3장까지, 1장 뒷부분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파트, 이게 이제 중요한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그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이 세상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핍박을 받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저 짐승들에게 이렇게 맡겨 놓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짐승의 밥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의인이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고난을 토로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짐승들, 권력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늘에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이제 심판이 선포될 인, 나팔, 표적, 대접, 이런 네 가지의 주제로, 그러니까 이것은 한순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기록된 현재부터 미래까지 시간을 쭉 늘어뜨려서 네 가지 주제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세상의 나라에 대해, 왜냐하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세시대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있었고 또 근세시대에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여러분 순교자가 초대교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중세의 개신교들, 위그노들이라든지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위클릭 같은 사람도 순교를 당합니다. 또 근대에 들어와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고, 여러분 최근도 무슬림 지역 공산권 여전히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핍박을 경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과거에서 미래적인 그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네 주제로 말씀해주고 있고,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당시의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죄인들은, 의인은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지키고 견뎠던 사람들은, 이 의인들을 핍박했던 이 죄인들의 원조, 근원인 음녀 바벨론, 사탄이 완전히 멸망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완성이 되는, 사실 이 구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당시의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 끝까지 주님을 믿고 충성해라,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악한 짐승들, 음녀 바벨론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한 후에 마지막 구원이 완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영원한 어린 양 잔치에 너희들이 참여할 것이다. 자, 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AD 100년 이 7교회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이 이 핍박 앞에 정말 절망하며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구원의 완성을 미리 쫙 보여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그 핍박을 견디도록 하셨고, 이 패턴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세교회, 근대교회,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심판의 상황, 고난의 상황, 환난의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충성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놀라운 구원이 완성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계시록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큰 흐름에서 잘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오늘 제가 7교회 중에서 3교회를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서 그냥 그 1장 서론까지만 하고 교회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쭉 같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계시 문학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래서 이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는 리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 리빌하다, 드러내다라는 말로 번역도 하지만 여기 원어는 아포칼립스입니다. 아포칼립소.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일반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아포칼립틱이 묵시라는 말이에요. 바로 계시긴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밝혀주시지만 심판과 종말에 관한 그런 계시를 이제 열어 보여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럼 어떻게 이 계시, 그 묵시의 내용이 전달이 되냐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알리시사. 이것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요한계시록에 요한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을 어떻게 했어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지도자들을 말하죠. 보이시려고 중간에 한 단계가 있네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 메신저죠. 계시를 가져다 주는 메신저를 통해서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게 되었다. 예,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뭔가? 여기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에 관한 그분의 뜻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요한이 이제 귀로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환상을 또 보지 않습니까? 그가 본 것, 또 들은 것, 이런 영적인 모든 내용들을 다 그대로 증언했다, 기록했다. 자, 이것이 이제 묵시문학적인 계시의 내용이고, 예언서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책망, 권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로 예언이다. 마지막으로 서신서는 이제 7 교회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 주제. 자, 7절, 8절에 보면요, 이 전체 주제가 미리 나와 있어요. 자, 전체 주제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완성이 전체 주제입니다. 자, 볼지어다. 자, 여기 주목해 봐라. 주목해라. 이런 말이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는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러분,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두 사람이 다 반응을 해요. 누가 봐요? 각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도들.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힌 자들, 짐승들입니다. 둘이 다 보는데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럴. 여기서 모든 족속은 나중에 좀 더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그 뒤쪽에 그를 찌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래요? 구원도 하지만 심판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싫어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인데, 빛이 왔지만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지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심판이고, 그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짐승들, 악한 세력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니라. 그 처음과 마지막이신, 창조하셨고 종말을, 재림을 통해서 종말을 이루실 그 하나님, 주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전체적인 주제이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용기와 힘을 얻어서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견디도록 격려하신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여러분 이제 목장에서 좀 더 나눠주시고, 그러면
이 일곱 교회, 오늘 우리 교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30분 기도 본문에 이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 또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인해서